그리스도인들이 잘하는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고 그랬죠. 아마 첫 번째는 대부분 다 짐작하실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의 세 가지 거짓말인데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대충 다 짐작하실 줄 알았는데 표정이 생전 처음 들어본다는 듯이 눈이 동그래지면서 저를 말똥말똥 쳐다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잘하는 거짓말 첫 번째가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만. 이게 인사치레지 실제로 그래놓고 나서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둘째 문제치고 기도 시간도 잘 안 갖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인 거죠. 언제부턴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갖기 시작했어요. 이게 마치 내가 해야 되는 의무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짐인 것처럼. 그런데 기도라는 것은 짐이 아니고 의무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리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약하지만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 성도에게 주신 아주 강력한 힘이 기도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 사람.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저가 기도하니까 하늘이 닫혔어요. 얼마 동안이요?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저가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내렸어요. 이게 엘리야라는 사람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서 이룬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인데 어느 틈엔가 성도들이 기도를 의무로 알고 부담으로 알고 짐으로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를 특별한 어떤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 삶에서 늘상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내 마음에 있는 생각들, 고민들, 또 어려운 점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기도인데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떤 짐처럼 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어떤 기도 시간도 갖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의상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했지만 뒤돌아서서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지냅니다.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인가 기도하겠습니다 말을 하면 그것을 제가 그냥 붙잡고 있다 새벽 기도 와서 기도할 때 한마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애를 써요. 왜요? 거짓말 안 하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말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하는 거짓말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까지도 짐작해 볼 만해요. 제가 봤을 때. 뭘까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하는 거짓말이 사랑합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했는데 실제로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해 보니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여기서 형제는요 우리 친형제들을 말하는, 가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 모임과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또 그렇게 고백한다면, 또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이 사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는 것이 거짓말이 되지 않게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참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어요. 왜요? 아무리 교회라 해도요, 사람과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나랑 안 맞아. 나랑 성향도 안 맞고 취미도 안 맞고 스타일도 안 맞고 여러 가지 면에서 안 맞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자라온 상황과 환경이 다 다른데 어떻게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최대한 내가 한 걸음 물러서서 양보하려고 애를 쓰고, 비록 그 사람을 향해서 무한한 사랑이 샘솟지는 않을지라도 내가 그렇게 하는 모든 과정이, 내가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든 과정이 사랑이라는 그 말 안에 다 포함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사랑의 감정까지 솟아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도 목사지만 그건 정말 쉽지 않아요. 살아가면서 사람 미워하지 않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않고,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그저 평범하게 바라봐주고 이해하려고 하는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이 다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 말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거짓말이 되지 않기를 주님에게 축원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힘이 없어졌어요. 쉽지 않은 것은 다 아십니까? 자, 마지막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이 하는, 아무 의식 없이 하는 거짓말이 있어요. 어떤 거짓말일까? 이것을 맞추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거짓말이냐? 주님이라는 거짓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님, 찬양할 때도 주님, 또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주여 소리 나오고, 주님이란 말을 참 많이 우리 입을 통해서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요즘 현대에 와서는 그 개념을 우리가 실감 있게 이해할 수 없는데, 성경이 기록되어질 당시에 주님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이미 그냥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말이었어요. 주라는 거예요. 주. 그 말에 상대적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종이라는 존재는요, 주인에게 모든 소유권이, 그 인격까지도 삶까지도 다 소유권이 주인에게 귀속되어 있는 거예요. 주인에게 매여 있는 존재가 종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 나의 삶과 시간과 내 삶의 모든, 내 생명까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다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실제로 자기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내 것이, 내가 내 자신에 속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보다는 내가 주인 행세하며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내 욕심 채우고 내 자신의 삶을 내가 즐기고 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사기했던 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지하고 무게 있는 고백인 주님이라는 고백이 거짓말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진 주님이라는 고백이 거짓말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서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의 이야기. 왜 서론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성경에 보면은 다윗만큼 하나님의 주 되심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윗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인정했고, 그것을 고백했고, 또 거기에 맞춰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다윗이 범죄한 순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시편 51편 앞에 보면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는데 다윗이 회개하며 지은 시예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죠. 다윗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자신에게 그토록 충성됐던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범죄하고 동침하고 난 후에 이 밧세바가 임신을 하니까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잔머리를 굴리다가 그게 계획대로 안 되니까 결국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로 내보내는데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요, 아주 간사한 내용이었죠. 가장 전쟁이 치열한 곳 맨 앞에 우리아를 두고 너희들이 뒤로 물러나서 우리아를 죽게 하라, 이렇게 편지를 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계획한 대로 우리아가 암몬 자손들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게 되죠. 그러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전사한 장군의 아내를 자기가 책임지는 것처럼 밧세바를 궁으로 데려와서 자기의 아내를 삼았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표가 나지 않아요. 남들이 봤을 때는 전쟁에서 수고하는 부하 장군 불러서 위로하고 보낸 것 같고, 그 사람이 전사하자 그 사람의 가족을 자신이 책임져 지는 것처럼 정말 뭔가 그럴듯하게 보여졌어요. 그가 은밀히 행한 그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중심을 보셨고, 다윗이 행한 그 모든 일들을 꿰뚫어 보셨고, 다윗이 행한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악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은 아주 부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아서 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어린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이 암양 새끼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이 가난한 사람은 그 암양 새끼를 집에서 함께 기르면서 자기 품에 안고 정말 딸과 같이 그렇게 길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 집에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대접하는 것이 아까워서 이 가난한 사람의 품에 있는 그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아서 그 암양 새끼를 잡아서 그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듣고 있으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아니, 이 땅에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인가? 그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암양 새끼는 네 배로 갚아줘야 될 것이다.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자기의 죄를 자기가 스스로 선고한 거예요. 왕으로서.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자기는 죽을 죄를 진 것이고 그 모든 것을 네 배로 갚아줘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의 입으로 스스로 인정한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 다스리던 이 나라를 왕의 손에 주셨고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만일 왕이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하였다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하나님께서 더 주셨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부족해서 왕에게 충성되었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았습니까? 그리고 우리아를 죽게 하였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그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깨달았을 때 다윗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나단 선지자 앞에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죄 앞에서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책임을 딴 사람에게 미루고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의 범죄 때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맨 처음 누구에게 물으셨습니까? 아담에게 물으셨어요. 아담아, 내가 너에게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내가 왜 따먹었느냐 물으셨어요. 그때 아담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 바로 그 여자가 나에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먹었다고요? 여자 때문에 먹었다.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라 저 여자가 나에게 줘서 먹었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여자 때문에. 근데 그 여자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 여자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 때문이다. 결국 아담은요,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은 책임은 하나님께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 자기는 책임이 없는 것처럼 회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와야, 내가 내게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왜 따먹었느냐? 하나님, 뱀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여러분, 뱀이 유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유혹을 받고 나서 따먹느냐 마느냐 누가 선택하는 겁니까? 내가 선택한 겁니다.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유혹한 뱀은 유혹한 그 일에 대해서 그 사람은 그 대상대로 책임을 질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따먹은 것은 내 책임이란 말이에요. 내가 잘못한 거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해가지고 내가 한번 기억했습니다. 화나게 한 사람은 그 사람의 문제지만 그 상황 속에서 그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 사람을 한데 기억한 그 선택은 내 선택이란 말이에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회피하려고 해요. 내가 때린 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아닌 상대방이라고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성경에 보면 다윗은 결코 자기의 죄를 회피하지 않았어요. 책망받는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잘못하긴 했는데요, 나도 이유가 있어요. 이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변명이 없어요. 단순하도록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왜 그러느냐? 다윗은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지만 자신을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앞에 자신이 범죄했을 때 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다윗이었다.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죠. 사실 사울의 범죄한 내용과
다윗의 범죄한 내용을 보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으로 보면 다윗의 범죄가 더 심각해요. 간음죄 저질렀죠. 살인죄 저질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버림받고 다윗은 용서받은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셔서 너희가 출애굽할 때 너희를 대적했던 아말렉과 싸우되 그들을 진멸하라. 그들을 남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그 싸움에서 이기고 나니까 사울의 마음속에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기지 말라 했던 것들 중에서 좋은 것들을 다 챙겨온 거예요. 살진 짐승들 다 챙겨오고 금은보화 다 챙겨오고 그리고 아말렉의 왕까지도 살려서 데려오지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악한 일이어서 사무엘이 그를 책망하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말 있죠. 무슨 말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 말이 그 배경 아래서 나온 거예요. 왕이시여, 지금 이 짐승들이 어쩐 일입니까? 사무엘이 책망할 때 사울은 변명을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시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싶어서 이 짐승들을 가져온 것입니다. 내가 아니고 백성들이 원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한 겁니다. 라고 변명했어요. 그때 사무엘이 말한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사무엘이 돌아설 때 사울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게 참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왕은 사울인데 이스라엘에게 정신적이고 영적인 의미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은 사무엘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무엘이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 사울왕 옆에 서 있지 않으면 왕으로서의 체면이 깎이는 거예요.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울은요, 회개하거나 뉘우치기보다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는데 그 이유가 뭐냐? 당신이 나와 함께 있어 주십시오. 내 체면 좀 세워주시고 내 명예 좀 세워주십시오. 라는 부탁인 거예요. 그는 죄를 지은 그 순간에도 회개보다는 손상된 내 체면, 깎여질 내 명예가 더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결코 회개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회개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의 권리를 가지고 계시고 얼마나 크고 두려운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4절만 읽어봤는데요. 이게 바로 다윗이 바로 밧세바와 동침하고 나단의 책망을 받은 그 순간에 지은 시입니다. 우리가 전체를 다 읽어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1절부터 4절 오늘 본문만 다시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니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시편 6편도요 다윗의 회개신데 그 내용을 보면 얼마나 그가 자신의 죄를 아파하면서 회개하고 있는지 봅니다. 내가 탄식하고 피곤하여 날마다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다. 사실 시적인 과장법인데요. 얼마나 그가 눈물을 흘리는지 침상이 그 눈물에 둥둥 떠다닌다는 거예요. 자기의 덮는 요가 다 적셔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을 들으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아까 다윗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스스로 선고했다고 했죠. 그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언했죠.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다윗을 보시고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그 일로 인해서 징계를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이시지 않으시고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를 회복시켜 주는 모습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시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성도들을, 회개하는 죄인의 눈물을 가볍게 보지 않으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잘 나갈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 중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 온전히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회개를 살펴봅니다. 그는 자신이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다스리시는 왕이심도 결코 잊지 않았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도 그 어떤 순간에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